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의 고별 설교.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별 설교는 오늘 내용으로서 이제 끝나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고별 설교는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목회자들을,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서 마지막 설교를 어떤 것을 했는가,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이 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에베소 목회자들에게,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돈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33절의 성도님들 보시면요,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고 의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은과 금과 의복.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은과 금은 그 폐물 아닌가? 보석, 그냥 결혼할 때 좀 주고받는 이런 약속의 징표, 그런 보석 아닌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얘기하잖아요, 성도님들. 옷을 탐하지 않았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의 그 말을 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통용화폐가 발달되지 않던 시대에, 은금이나 의복은 중요한 재산 중 하나였다. 구약에서도 그 아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숨겨둔 게 은과 금과 그 의복에 나오죠. 거기도 악을 골짜기에 이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맞아서 죽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엔 이것이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통용화폐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은, 금, 옷 이런 것이 이게 현찰이 될 수 있었어. 그런 시대야. 그래서 여기에서 은과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나는 재산을 탐하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돈을 탐하지 않았다고. 나는 목회하면서 돈을 탐하지 않았다. 나는 목회하면서 사례비를 탐하지 않았다. 여기 탐하다는 것도 34절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 이게. 그냥 이걸 탐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탐하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내다, 바라다. 그러니까 이걸 탐내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까? 바라다, 그러니까 의존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탐하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너희들의 그 재산을 그 돈을 내가
의존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건 그 다음 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기 쓰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원문에 보면 필요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것, 이 단어고요. 34절에 또 이 손으로 충당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자기 손으로 충당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수 벌어서 보충했다. 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34절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손수 벌어서 내가 보충을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33절에 탐하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이걸 탐하다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을까? 바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까? 문맥에 따라서 이거는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라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탐하다는 말도 물론 의미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더 확실하게 번역이 되려면 바라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재산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직접 벌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가 바라보지 않았고 내가 직접 벌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설교자들은 이 문맥을 보면서 그 헬라어 단어를 선택해서 그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단어에 그냥 찾아보니까 그게 있다고 해서 그냥 탐하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물론 되긴 하지만 정확한 그 번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확실히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은과 금과 의복은 이제 재산을 뜻했으니까 나는 그 누구의 재산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내가 보충을 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35절은 이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재산 의존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나, 또 바울과 같이 다녔던 그 바울 일행이 있었잖아요. 그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손수 벌어서 보충했으니까,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내가 장로님들에게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이라고, 이것이.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구절을 원문에 가깝게 한번 번역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 누구의 재산을 바라지 않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보충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뜻이라고. 이게 마지막 설교였어요. 성도님들, 이 구절을 요약하면 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다른 사람 재산을 의존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충당했다. 스스로 충당했다. 이거고. 그죠? 다른 사람 재산을 의존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제적으로 그 독립이 안 된 자녀들이 있고 성인이 돼서 결혼했는데도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의존하고 부모가 뭐 좀 도와주겠지, 누가 좀 도와주겠지, 자꾸 이런 은근히 다른 사람 재산을 자꾸 바라보는,
그 의존적인 그런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꾸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팔아보는 거죠.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 재산을 자꾸 바라보는 거야. 그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스스로 충당을 했다. 그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첫 번째가 한번 따라볼까요? 경제적인 독립. 그걸 말씀하는 거라고. 자녀들을 키울 때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아이들로 여러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부모님 저 힘들게 하고 계속 그런 식의 그 자녀를 키우면 안 돼요. 노후 준비도 못해. 그래서 지금 노후 파산 중에 하나가 자녀들 결혼에다가 너무 쏟아부었던 부모들. 너무 안 도와도 물론 문제겠지만 뭐 재산 형편에 따라 뭐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뭐 문제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또 너무 그냥 퍼져가지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그 착각을 한대잖아요. 애들 결혼에다가 다 그 뒷바라지 해주고 애들 교육비에다가 다 뒷바라지 해주면 애들이 나중에 훌륭한 애가 되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을까.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부모를 돕는 사람들이 한 40% 됐다는데 지금은 20% 미만이 21%인가 그래요. 앞으로 몇 년 상간에 선진국들은요 여러분 1% 미만이야. 우리나라는 벌써 지금 3만 달러 이상이 됐고 1인당 개인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 지금 선진국을 그대로 따라가. 부모를 잘 안 모신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지금은. 부모도 자식을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자식도 부모를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죠, 성도님들. 지금 제가 드리는 말. 착각을 한다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도 신문 기사를 읽는데 전문가가 그 글을 썼더라고. 그러지 말래. 노후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고. 그 애들한테 너무 퍼져가지고 그렇게 또 노후 파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도와주질 못해, 그만큼을. 왜? 도와주고 싶어도 애들이 그만큼 그게 안 돼 있거든. 지금 어른들 시대보다 지금 자녀 시대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지금 맞았어요. 부모들이 더 잘 살아. 그래서 실제로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취직이 안 되니까 청년들이 지금. 그래서 하여튼간 적절하게 균형 있게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이 돈을 쓰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주님께. 돈을 버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더라고. 주님께서 그것도 지혜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것은 아니더라도 배워야 돼요. 적절히 써라, 적절히. 전문가들이 적절히 쓰라 그러더라고. 자녀들한테도. 너무 교육비도 그냥 투자를 생각하면 제일 안 좋은 투자가 자식 투자래잖아. 나오는 게 거의 없어. 자식을 함부로 양육해라 그 뜻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과도히 지금 막 지출하는 지금 세대잖아. 지금 세대가 자식이면 막 저 유모차 끌고 가는데 성도님들 막 유모차 하나가 200만 원이 넘고 그러더라고. 그분들한테 내가 뭐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이게 참, 우리 생각하고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막. 몇백만 원씩 해, 진짜.
그의 어떤 부의 상징이며 아이들에게 그렇게 내가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 만족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주변에 형제들이나 먼저 키웠던 사람들이 물려주는 옷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입혀도 되는 거야, 그게. 지혜롭게. 애들은 사실 좋은 옷인 거 모르거든요. 몰라. 자기 부모 생각이지, 그냥. 잘해주고 싶으니까. 부모 마음은 잘해주고 싶지. 하여튼간 그런데 균형 있게 쓰고 정도껏 써야 노후 파산까지 가질 않아. 좀 이렇게 아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아이들이 지금 크면서 이 부재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만 쓰다 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좀 부재감을 좀 주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또 전문가들의 말은 너무 다 채워주지 말고, 애들 힘들까봐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는데 좀 애들 일을 시키고 일을 가르치고 해야 되잖아. 사람이 배우는 게요, 완전히 채워진 속에서도 또 누리는 게 있겠지만 부족함 속에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부모는 많지가 않아요. 왜?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채워주고만 싶지, 글쎄 부족한 곳에서 배워라 이러는 부모는 별로 없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족함 속에서 배우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적절히 도와주고 지혜롭게 써라, 지혜롭게. 여기서 필요한 건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을 대충 대하라 그 뜻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균형. 이 균형을 이루면 안 돼. 재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를 구입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100만 원이 있는데 하나의 물품을 사는데 막 90만 원 써버리면 10만 원 가지고 나머지 균형 있게 못 쓰잖아. 쓸 일이 많은데. 그런 거예요. 균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니까. 하여튼간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요약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바울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자기는 독립을 했다는 거야. 둘째는 뭐냐 하면, 뿐만 아니라 자기와 동역하느라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행의 필요를 바울 자신이 보충해 줬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모범을 내가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구제의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라고 지금 이게. 성도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필요만 그 월급을 받는데 그게 나만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 월급 속에는 그게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너희가 받는 그 월급 중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씨가 연보, 구제 헌금을 얘기를 하거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일행을 도와줬던 그 구제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실 때, 월급을 주실 때 너희들만 잘 먹고 살아라 이래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월급의 일부분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몫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9장 5절로부터 그 이하로 쭉 읽어보면 거기 나와요. 오늘 이거 설교 처음 듣는 분들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일단 나하고 부부하고 자녀들하고 가족들만 잘 쓰면 되는 거야, 불신자들의 삶은. 근데 성도는 그런 삶이 아니야. 누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자기 가족을 잘 돌보라고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는 거고, 뭐 직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야.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나와 내 가족들, 나의 필요를,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직장의 의미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만 돈을 법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셨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들을 부욕해 해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고 구제 헌금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의 그 심리가 희한해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재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10만 원 만들면 20만 원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날 또 100만 원을 주셔. 그러면 200만 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냥. 이 욕심이라는 게 그래. 이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돕지를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계속 모아두다가 죽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유를 주셨으면 여유를 주신 것에 따라서 도우면서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라고.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균형 있게 쓰라고. 저축할 돈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될 부분이 있고 이래요. 이걸 균형 있게 다 써야 되는 거야, 이거를. 한쪽에다 왕창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단들은 어떻게 해? 헌금을 전 재산을 드리라고 항상 설교를 하잖아, 이단들은. 아니, 헌금을 다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애들하고 살 수가 없고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없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해야 될 몫이 있고 애들 양육해야 될 양육비가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가족들이 써야 될 게 있는 거야. 생활비가, 공과금이 있고. 할렐루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균형이 이래. 자기 가족 살아. 자녀 교육도 해. 근데 또 헌금은 안 해. 균형이 깨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균형이 깨진 사람들이 많어. 재산에는, 월급은 여러분 다 각각 항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항목을 잘 써보세요, 성도님들. 잘 기록을 해보셔. 어디 쓰라고 하나님 그러시는지. 그래서 그거대로 이렇게 쫙 균형 있게 쓰세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재산에 의존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직접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해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할렐루야. 예.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지 말고. 욕심쟁이가 돼서 결국에는 이거 하나님 앞에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 삶은. 근데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해석을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33절에서 35절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 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했던 이런 설교를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묵상을 했어. 어느 날 묵상을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더라고.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더라고. 첫째, 바울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 직접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 둘째,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자신의 모범을 본받아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도 자비량으로 선교하라는 뜻이다. 셋째, 그러므로 모든 목회자들은 이런 삶을 본받아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되고 다 다른 직장을 잡아서 자비량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 이게 문맥에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이 분별해 보세요. 지금 막 헷갈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해석은 여러분 얼핏 보면 되게 타당성이 있어요. 요 구절 하나만 보면. 근데 여러분 하지만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가 학자들의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이에요. 자비량 선교는 자기가 직접 돈을 벌면서 목회하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는 자비량 선교. 그 자비량 목회는 오늘날의 모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울 자신이 이미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말씀하셨으며 그 자신도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이거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직접 썼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을.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교회가 교역자 또는 선교사의 생활을 전부 책임지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지금 상황하고 바울의 상황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권리가 있었지만,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유보하였던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방해가 될까 봐 사례비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는 교회들이 잘 정착이 됐던 시대가 아니야. 사람들이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면 저 돈 벌라고 하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시대였어. 그때는 막 철학자들도 막 강연하고 그랬던 시대거든요. 그때가, 그 시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까 봐, 저 사람 돈 벌라고 저거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다, 그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례비를 안 받고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야. 또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336쪽입니다. 신약 성경 336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던 그 이유가 9절에 나오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9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사렙이 받을 권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직장 갖고 일하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어떻게? 직장 생활 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 10절에 직장 생활 안 하고 무의도식 했던 성도들이 있었거든, 그때 당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자기가 벌어서 먹어라. 왜? 11절에 보세요. 게으르게 행해서 도무지 직장 일을 하지 않고 무의도식 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휴거데이 되니까 이제 직장 다닐 필요 없지 않은가? 직장을 때려쳤거든, 성도들이 막 여러 명이. 성경의 가르침은 주님께서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직장 일을 성실히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지식이 없었어.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직장일 그만두고 신앙생활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일 안 다니고 먹고 놀고 막 무의도식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직장 다니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 뭐라 그래? 9절에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내가 직장생활 일부러 한다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울 책임이 있고 집안에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울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안 다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을 먹일 수가 없고 가장에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예수님 재림한다라면서 이제 휴거 준비나 하자 그렇게 살았거든.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그리고 저 8절에 보면 성도님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내가.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밤낮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했던 것은 너희 아무에게도 내가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거다. 이게 초신자들이 많았거든요. 교회가 잘 정착이 안 되고 이제 막 전도를 하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많으니까 헌금 생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새 가족들이. 교회가 자립을 못하는 거야,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지를 못하니까 사례비를 받을 만큼의 교회 그 재정 형편이 안 되니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게 학자들의 견해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의 언급한 바 권리는, 9절에 권리라는 게 나오잖아. 이 권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생활 비용을 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개종자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개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더욱 노력하였던 것이다. 새 가족들이 많으니까. 더욱이 바울은 성도들이 그의 노동하는 자세를 본받아서 직업에 성실하게 종사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데살로니가의 일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열정에 함몰되어서 그의 진의를 곡해하고 무의도식하기에 이르자 바울은 성실한 생활 태도에 대해서 역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게 학자들이 제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까 첫 번째 이제 이유는 아까 얘기를 했고,
지금 읽어드린 거, 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바울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아야 하는 목회자의 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도. 그러나 개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선교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량 선교했던 이유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합쳐보면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새가족들이 대부분이니까 초신자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거는 제가 앞에서 사도행전 18장 설교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죠, 여기에.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노동하는 자세를 본받아서 성도들이 직업에 성실하게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 주려고 자기가 직접 일을 했다는 뜻이 여기 나와요.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전체,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이제 그 본문을 처음 제가 설교했던 대로 설교를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고 에베소 목회자들에게도 자비랑 선교를 하라고 권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지금도 자비랑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도 아니 그 교사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사도 바울은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일반 평교사가 아니고 제일 높은 교사여서 부장님이 그러더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냐는 거야. 이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거든.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뭐라 했냐면 이러더라고. 전사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훌륭하냐고.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목회하지 않았냐고. 야, 이 할 말을, 그게 목회자에게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돈을 받고 일하는 목회자들은 다 사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설교 듣는 분들 중에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전체로 보셔야 돼.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비랑 선교를 했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오해를 살까 봐. 설교하고 돈 받고 철학자들이 연설을 하고 돈 받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일반 철학자에 불과하고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렇게 전락될까 봐, 돈 버는 기계가 될까 봐,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초신자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셋째, 직장 안 다니고 무의도식하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비랑 선교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사례비를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줘야지. 성도님들, 그런데 그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노는 목회자가 몇천 명이 돼, 지금도.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 목회를 해서 사례비를 못 받아. 그러니까 택시기사를 같이 하잖아. 그런 건 이해가 돼, 저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 자녀들하고 살 수가 없는데 무조건 전임 사역자니까 사모님도 일하지 말아라, 담임 목사도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건 무책임한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거 아니거든. 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인데 자식들이 굶는 걸 보고 충분히 쓰지도 못하는 재정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일하지 말고 전임 사역자니까 계속 있어라. 아니죠. 케네스 하긴 목사님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을 많이 주질 않아서 투잡을 뛰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분 책에 나오잖아. 근데 물론 교회에서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는데 그런데도 그냥 돈 욕심이 나가지고 목회 등한시하면서 돈 벌고 그러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시피 자비랑 선교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거예요, 그 사람도. 믿습니까? 예. 설교를, 성경을 묵상을 할 때 한 구절만 묵상을 하면 안 돼, 성도님들. 예.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 번 계속 읽으셔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 오늘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설교 안 해주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계속 읽어서 어쨌든 분별력을 키우셔야 돼. 그래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잘못 성경을 해석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어떤 분처럼 지금 목회자들은 다 잘못된 것 같고 사도 바울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여긴 기록을 안 해놨지만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의 견해가 이 견해를 따라 성경에 직접 나오니까 그게 자비랑 선교했던 이유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제 소치지요. 그것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으니까 지금 목회자들은 참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참 정신 나간 소리야. 우리가 돈 욕심도 내지 말아야 되지만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도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균형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된다고.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정 사용을 해야 된다고.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자. 아니요. 누가복음에서도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재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달란트 맡겨주신 거래잖아. 거기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나오잖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재정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맡겨주시는 거래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의 재정은 다 주님의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움켜쥐는 사람이 되면 움켜쥐기만 하면 저축은 좋은데 저축만 하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절할 때 내보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저축을 안 해. 어떤 사람은 저축을 안 한다고. 옛날 저처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는데 무슨 저축이야.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지혜가 필요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받으라고, 지혜를 배우라 그러시더라고. 일할 수 없는 때를 위해서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저축을 하래. 여러분,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의 때가 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개미처럼. 잠언 6장에 그게 나와요, 성경에. 젊을 때 흥청망청 다 쓰고 노후 대비 안 하고 그러면 늙어서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 그게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OECD 국가 중에 70세 이상까지 계속 일을 하는 나라 그 전체 인구 대비를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1등이야. 사회보장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진짜 필요해. 우리나라는 진짜. 그래서 잘 듣고 하나님께서 조금 주실 때 지혜롭게 쓰고 저축할 몫으로 또 따로 저축을 해서 미래를 준비를 해 가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쓸 게 없어. 지금 저축을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지금 저축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할 수 없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지금 다 써버리면 일할 수 없는 나는 앞으로 받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될 건 드리시고 자녀를 위해서 쓸 건 쓰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될 부분들은 또 돕고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부분도 또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서 잘 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또 다 막 쇼핑하고 막 여기에 또 전 다 미쳐가지고 또 이거 하느라고 또 가정을 파탄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 또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그걸 또 그쪽으로 다 풀어.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 나의 한순간에 그걸 위해서 글쎄 나를 그지로 만들어 놓겠냐고 글쎄. 그러지 마. 그리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일한다라면은 막 다 사.
잘 보세요. 세일을 해도 사면 안 돼. 세일을 하는 것 중에 나에게 필요한 건 사도 돼. 어차피 사야 될 거. 그건 조금 미리 사놔도 그건 나중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건 돈 버는 거지. 그런데 필요도 없는데 세일하니까 없죠. 무조건 산다. 원래 그게 세일하기 전에는 10만 원인데 세일을 하니까 5만 원이야. 5만 원을 사서 내가 돈을 벌었다. 아니요. 5만 원도 안 썼으면 너는 5만 원을 벌었는데 너는 잃어버린 거야. 이 지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세일한 걸 아예 안 샀으면 돈을 버는 거라고, 그게. 돈을 막 흥청망청 쓰지 말고. 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도 안 하는데 자꾸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진짜 하지 마, 그런 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짧은 생을 살아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것도 다 인도를 하시더라고. 국민연금에 들 건 들게 해라, 뭘 어떤 거 해라, 다 인도를 하시더라고. 때가 되니까. 할렐루야. 언제 제가 주님께 집을 달라 그래서 집도 다 때가 되니까 다 지금은 사야 되고 다 그걸 일러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주님께서 재정을 보내주실 때는 어떤 항목이 있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께서 돈을 보내실 때는 써야 할 항목이 있다. 근데 주님이 인도 안 하는데 그냥 이런 데 투자 막 해버리잖아. 인도하시지 않는 데는 대부분 또 까먹어요. 또 그 생활을 계속해 또. 그 나중에 어떻게 살라래.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 항목이 있어. 그 가만히 저축해놔. 그냥 가만히 있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회사도 그래. 조금 좀 회사가 된다고 해서 그냥 막 또 문어발식으로 자꾸 늘리려고. 그러지 마. 인도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고, 왜. 지금 자산을 잘 일단 지키셔야 돼. 자산을. 어떤 사람 지금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진짜 경제적으로 여러분 서강대 교수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2008년도도 맞추고 계속했던 사람이야. 지금은 여러분 오를 때까지 올라서 잘 들으세요. 이게 다 맞는 설교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성경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라고. 지금은 자산을 지켜야 될 때래 하여튼 거야. 1,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폭락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 진짜 정통한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해. 1, 2년 사이에 집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대출금, 원리금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차피 살아야 되는 집이니까 그런 건 사야지. 그런데 투자로서 너무 막 지금 막 벌려놓고 하는 것은 진짜 위험할 수 있어. 지금은 자산을 잘 지켜야 될 때야. 할렐루야. 주식도 그래. 지금 주식도 계속 호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 얘기하고 있어. 지금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더 오를 것이다 뭐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거든. 한번 잘 살피세요. 잘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왜 잘 걸어야 되냐, 성도님들. 한 번 잘못 발을 내디딘 게 아주 그냥 망해버릴 수 있어. 사람이 때때로 이게 왕창 망할 수가 있더라고. 어떤 경우에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 진짜 많이 나와. 내가 뭐 한때 20억을 벌었었다는 등 뭐 내가 하루에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이었다는 등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런데 뭐 누구 말을 듣고 잘못 투자해서 이렇게 한 방에 망했다는 등 뭐 그래서 사람이 싫어서 내가 산에 들어와가지고 더덕해 들어가자는 등 막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내딛고 그럴 때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주님께 물어봐. 그냥 함부로 막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 한다고 그냥 막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야.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 망하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망한 사람 없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정 사용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허락 없이 함부로 돈을 쓰고 돈을 낭비했던 이 무책임한 삶을 용서해 주시고, 게을렀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직장을 우습게 여겼던 게으른 삶이 혹시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돈도 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